오늘은 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 마치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죠. 아무리 팔자가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이 짐이 되시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짐이 되어 살아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물에 대한 염려가 짐이 되어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시고 오늘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이 참 많은 짐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에 지치게 되면 나름대로 쉬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그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쉬고 싶으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단순히 육신과 정신의 휴식을 위한 그런 초청과는 좀 다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마음으로 해석된 이 푸시케라는 말은 우리 영혼 또 생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오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쉼이 없으니 육신이 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분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의 쉼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의 쉼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그 마음은 죄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 마음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 욕심을 채우고자 욕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건 죄가 지우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영적으로는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쉼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혹 내가 마음에 쉼이 없다면 우린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몸이 이곳에 왔는데 아직도 이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예배조차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 욕망들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먼저 온유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성격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내 자신을 꺾어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치 야생마가 처음에 사납고 저항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잘 길들여져서 온순한 상태가 된 것, 바로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길들여져서 온유해지면 아주 작은 아이가 고삐를 가지고 말을 끌어가면 그 말은 순순히 복종하며 그 아이에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셨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분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며 예수님을 협박하고 분노하며 질문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말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더욱 모함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협박과 핍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그것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을 좀 따라와 줬으면 하고 끝까지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큰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이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자 그들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정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을 높이고자 여기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이 전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을 향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11장 20절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고 경쟁하게 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자 쉬지 않고 시기하고 싸우고 지지 않고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다른 이들과 경쟁하거나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늘 낮은 곳에 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아예 이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이렇게 작고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게 오르고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고 천한 곳에 있기를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다.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죄인인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좀 받았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고 정신을 잃거나 그곳에 연연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모함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를 비방하고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상황에 빠져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또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방만 생각하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내 앞에 있는 상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로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29절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지만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왕 쉼을 주실 것이면 아예 이 멍에까지 다 벗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은 지면 질수록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지고 갈 때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 그 멍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되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고 마음의 쉼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기쁘게 감당할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지고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마다 짊어진 짐이 많은 이때에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